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. 여러분,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하게 들리시나요? 이 선언으로 예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율법에 완전히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. 이건 단순히 규칙 몇 개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었죠. 우리 삶의 뿌리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관점의 대전환이었습니다. 오늘 이 시간 그 깊고 놀라운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주 오래된 가르침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? 예수님의 방식은요, 과거를 그냥 지워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그 안에 꼭꼭 숨겨져 있던 진짜 의미,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더 깊은 진리를 환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였어요. 낡았다고 부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가치를 비로소 완성시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, 오히려 그 율법이 본래 가리키고 있던 최종 목적지, 그 본질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. 바로 마테오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분의 사명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을 무시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. 존중하셨죠. 하지만 그분의 목표는 그 문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느님의 진짜 마음,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그 완성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? 네,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. 생각해보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은 결국 딱 두 가지로 모아지잖아요?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. 이 사랑이야말로 딱딱한 법 조항에 따뜻한 피를 돌게 하는 살아 숨쉬는 정신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?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법조항을 지키는 걸 넘어서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. 이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동, 그 이상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. 야, 이거 정말 도전적인 말씀 아닌가요? 당시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킨다고 인정받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져야 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?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.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?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기계처럼 지키는 걸 의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. 물론 그것도 대단하죠.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종종 그 법의 근본 정신,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는 놓쳐버리곤 했습니다.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돼요.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동기,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말이죠. 자, 그럼 이 더 높은 의로움이라는 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아주 구체적인 예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종교적인 행위보다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가르침입니다. 전통적으로 유다인들에게 제단에 예물을 바치는 건 하느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. 하느님께 대한 경대와 순종의 핵심이었죠.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우선순위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. 마테오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이 말씀은 정말이지 혁명적이에요.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그 거룩한 순간에라도 혹시나 누군가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생각나거든 하던 걸 다 멈추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겁니다.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배도 불가능하다는 선언이죠. 이 그림을 보면 그 새로운 우선순위가 한눈에 들어오죠? 첫째, 제단으로 향하다가 둘째, 맞다, 나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는 형제가 있었지 하고 딱 떠오르면 셋째, 그 자리에서 멈추고 발길을 돌려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넷째, 돌아와서 예물을 바칠 수 있다는 거죠.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와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핵심 예시로 넘어가 볼게요. 이번에는 우리의 말, 그러니까 정직함과 진실성에 관한 가르침입니다. 기존의 율법은 거짓 맹세를 금지했습니다. 그러니까 맹세 자체는 할 수 있는데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.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. 여기서 또다시 그 강력한 말씀,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가 등장합니다. 마테오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세요. 이게 왜 그럴까요? 그건 바로 우리의 삶과 말이 너무나 투명하고 진실해서 굳이 맹세라는 장치로 뭔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, 바로 그 경지에 이르라는 초대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복잡한 맹세나 수식어가 필요 없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정직함.
우리의 예가 정말 예를 뜻하고 우리의 아니오가 정말 아니오를 뜻하는 삶. 이 단순한 진실함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. 자,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예시들을 하나로 쫙 묶어볼 시간입니다.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은 단 하나의 원리, 바로 사랑으로 모아집니다.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그 모든 조항에 진짜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 열쇠인 셈이죠. 여기 화면을 보시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명확하게 비교되어 있죠. 하나는 법의 문자에 얽매여서 두려움 속에 사는 율법의 노예 같은 삶입니다. 다른 하나는 그 법의 정신인 사랑과 진리 안에서 기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고요.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곳은 바로 이 두 번째, 자유로운 자녀의 삶입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?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째,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, 즉 마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. 둘째,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형제와의 화해를 우선시하죠. 그리고 셋째, 맹세가 전혀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진실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. 마지막으로 마테오복음 5장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. 율법에 대한 이 깊은 이해를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삶으로 살아내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는 사람, 바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위대함으로 가는 길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합니다. 오늘 하루 당신의 예는 정말 진심을 담은 예였나요? 당신의 말과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일치했나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.